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9절부터 30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우리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누가복음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 두 번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하거나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면 설교 은혜 받으려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 원수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안 듣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라든지 친구 사이에 관심이 없는, 흥미가 없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에는 듣는 것 같지만 딱 안 듣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런 경우 많은데요. 자기가 관심 없는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도 나한테 몇 번 이야기했다는데 내가 관심 없으니까 육체적인 귀는 열려있지만 마음은 안 듣는 거야. 언제 이야기했어? 엊그제도 우리 최규영 목사님 설교하시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처음에는 중국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대접하는 분이 스위스 샬레라고 하는 양식집에서 하기를 원해가지고 거기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 제 아내가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자기 중국집에 가 있대. 아니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고. 스위스 샬레라고. 안 했대 자기는. 우리 앉아 기다리면서 타협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안 한 걸로 합시다. 나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상대는 먼저 이야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먹는 걸 꽂혀 있으니까 그 뒤에 스위샬라 아니라 맥도날드 무슨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설교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배제하고 배척하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설교는 남지 않습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라고 하실까요?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죠. 오늘 이 설교하면요, 먼저 대전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렵게 여겨진 이 일도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할 마음만 생기면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콧방귀 뀌죠. 원수를 사랑해. 원수는 더 미워해야지.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라고? 무슨 말이야. 미워하는 것 더 배로 복수해야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나를 저주해? 그럼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해겠끔 작전을 짜지 않겠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실행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마음만 가지면 내가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더 어렵죠. 지난주보다. 들을 길을 가지시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내부 구조를 바꾸셨어요. 리모델링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외모나 우리의 생활의 패턴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이 바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행할 수 있는 의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욕에 따라 내가 행하자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야. 그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속 사람, 영혼의 질서와 배열과 구조 원리와 작동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나도 듣고 행할 수 있구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행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설교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구나. 행하고자 할 때 주의 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 딱 하면은 마음을 딱 닫는 분이 있어요. 내 설교 아니야. 나를 치는 거야. 또 혹시 더 나쁜 경우에는 아예 안 들으려고, 예배는 오는데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집사님은요, 몇 번 이야기했죠. 설교 시작하면 딱 주무셔. 끝나면 딱 일어나셔. 찬송도 잘하셔, 기도도 잘하셔, 친교도 잘하셔, 섬김도 잘하셔. 근데 설교는 안 들으셔. 못 들으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영어 번역에는요, A new life has begun이에요. 뭐가 변했다고요?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주어졌다는 말이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뭐가 차일까요? 먹는 거, 옷 입는 거, 취미활동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내면한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보다 더 심오하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렵습니다.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시죠?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가끔 있는 경우 있습니다. 상대방이 뺨을 탁 치면 때려, 죽여. 그런 분 있죠? 그건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순응하는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과 먼저 나눕니다. 이 내용이 깊숙하게 들어가면 뭐가 연관되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직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당연히 요구할 권리, 그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고 손상시키는 경우에 그 권리를 내려놓고 유보하는 자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쭉 설명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요즘 시대는 세상이 개화가 되었고요. 봉건제나 전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이 인간의 권리, 시민의 권리에 대하여 점점 시대가 나아질수록 그것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라요, 여성 절대 시대가 됐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고모, 누나들, 이웃집 누나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많이 맞았어요. 개 패듯이 여러분 아버지가 팼습니다. 좀 심한 말로. 그 상처, 그 아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만 그럴까요? 요즘 신문에 보면 80 먹은 노인네가 할머니를 막 구타하는 그런 신문기사도 나옵니다.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요?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손만 올라가도 핸드폰 끄집어냅니다. 자, 때려. 찍을 거야. 딱 증거 잡아가지고 폴리스 전화하면 이번 즉각 붙잡힙니다. 아무리 화나도 여성분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여성 상위 시대, 여성 절대화 시대. 여러분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돈 많이 준다면 일주일, 1년 내내 휴가 없이 24시간 일할 수 있었어요. 요즘 노동자는 돈 많이 준대도 근무 시간 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3배 줄 거니까 해. 안 한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가 그렇게 많습니다. 동승에도 나도 인간이다. 그래서 대도시마다 동승에 퍼레이드 하잖아요. 한국 시청에서도 해가지고 보수 집단들이, 교회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퀴어 축제인가, 퀴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는 게 뭐가 죄냐 해가지고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인권이 보장되지 오래됐고요. 농민 오래됐습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데모 많이 했잖아요. 당대표가 좀 이상한 말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긴 치렀죠. 요즘에는 동물은 무슨 끈이냐, 동물 인권, 동물권. 집집마다 개 안 키우는 집이 없을 정도로 개를 많이 키우죠. 개 학대하면 큰일 납니다. 고양이 학대하면 신문기사 나고 큰일 납니다. 셔틀 걷다 보면요, 사람 반, 개 반이에요. 산책하는 분이 다 개를 한 마리, 두 마리씩 모시고 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다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리가 없지요. 요즘에는 물고기 학대하면 안 됩니다. 무슨 데모할 때 뭐 수산업계 비싼 분이 물고기를 가지고 막 던졌는데 살아있는 물고기 던지니까 물고기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걸 보고 안 된다 이랬으는 우리가. 물고기를 학대하면 안 된다. 먹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명 있는 것을 땡볕에다 아스팔트 위에 던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문기사가 나온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 자기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인간됨의
표준과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버지니아 초대 6대 주지사였고 미국 건국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할게요. 영어.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통역해도 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영국의 식민지 같은 미 대륙 땅에서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패트릭 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민병대를 만들어서 영국과 싸우는데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권리가 빼앗기면, 권리가 유보당하면 불편하지요. 불쾌합니다. 때로는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낍니다. 인격 모독이라 생각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권리야. 권리를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세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렇고요. 지위가 높으면 그렇고 명예가 있거나 신분이 달라지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더 커지는 거야. 권리를 많이 가진 자, 권리를 지키는 자가 시민이고 그리고 권리를 많이 가진 자가 잘난 사람이고 생각한 거야.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코리아 대한항공 회항 사건 아시죠? 소유주의 딸이 땅콩 없다고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거기 일하는 스튜어디스와 사무장을 모욕 주고 학대했을 때 그게 얼마나 한국에서 문제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은 기사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주가 갑질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했다고 온 국민들이 난리 편 게 아닙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권리가 중요한 거야. 권리를 빼앗기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목소리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중에 특징 하나가 권리를 유보하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첫 번째 지난주 설교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내용과 연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참다운 나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나의 기능들을 100% 발휘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있는 나는 뭘 이야기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더 나아가서는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쭉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바보처럼 살아야 하나?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물건 훔쳐가는데 도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남이 의도적으로 나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에게 모독을 주고 수치를 줄 때에 그냥 바보처럼 참으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내용과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때 나의 권리를 유보해야 할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바울과 선교팀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할 때에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의 권리가 무엇이지요?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여 사도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사도의 권리입니다. 거처할 집,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도가 마땅히 요청할 권리이고 정당한 권리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대신에 그는 장막을 만들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을까 봐.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오해받을까 봐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를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권리를 가질 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하나님의 주신 생존권, 재산권, 명예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 권리를 유보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경우에는 내가 마땅히 정당하게 요청하여 이 권리까지 내가 유보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하게 믿지 않는 부부 계시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하여 권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들을 하인같이 취급해도 예 여보 괜찮아요. 저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당신 시킨 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회사 생활할 때 안 믿는 회사 동료들과 많이 일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가져야 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떻게 할 때 가장 복음 전하는데 장애와 어려움이 될까요? 까칠하게 굴 때. 다 자기 이득 찾아먹고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복음이 전파될까요? 전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좀 까칠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과 살 때는 너무 까칠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 깍쟁이자거든요. 말만 잘한다고. 하나도 자기 손에 안 보려고 그래. 자기 손에 안 보는 데는 기가 막힌 앞장서는 사람. 손해 보려면 뒤로 빠지는 사람. 자기 권리에 대해 침해하면은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내가 내 권리가 빼앗기는구나. 내 권리가 무시당하는구나. 수치가 모멸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뺨을 치는 자가 있느냐?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느냐? 재산권 침해예요. 재산권 침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야. 강도가 달라는데 또는 아무 뜻 없이 달라는데 주면 안 되고 줘야 할 때, 줘야 할 경우에 복음을 위하여 주고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문자적 해석을 하기보다 이 이면에 깔려있는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디그니티, 그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부녀코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항거했어요. 개신교가 프로테스트, 항거하대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권리를 유보할 때에는 당연히 그 길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너무 까칠까칠하게 원리 원칙만 따지지 마시고 때로는 품고 때로는 무마하고 때로는 넘어가고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인간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따라서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